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동네방네 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집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전성세를 이루었고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양의 소문으로 났던 기적과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달려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고 싶지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이 들면 병원에 찾아가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돈을 찾고, 관계가 깨지게 되면 사람을 찾아 헤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가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을 지적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인간의 문제는 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뭐라고 지적하시는가 하면은 죄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은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이다 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은 육신을 무너뜨리지만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전에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는 오늘의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믿음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5절까지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장면에서 네 친구의 믿음은 굉장히 높이 평가받을 만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대상은 이 친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가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열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중풍병, 그 어떤 의료를 가지고도 치료되지 않는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친구를 데리고 율법학자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도 우리가 예수님께 가져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10병이 떠나가게 된 것도 소문이 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도 소문이 났습니다. 그들은 이 소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친구를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환경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막 사람들이 문전성세를 이루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비집고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들것에 들은 환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들것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붕 가옥 구조는 그저 지붕을 쉽게 뜯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뇌기에 끈을 묶어서 예수님 앞에다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이 네 사람의 공로가 빛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공로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공로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손이라는 말을 칼빈이 하는데, 내 친구가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가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공로는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수고와 모든 공로가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만약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의 집에 계시지 않았다면 지붕 부수고 끝났을 겁니다. 침상에 들고 왔던 대로 침상에 들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땀방울은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땀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공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땀이 웃음이 되고 그들의 공로가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 없는 세상은 슬픔뿐입니다. 예수 없는 공로는 그저 땀으로 끝나고 한숨으로 바뀌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들의 공로가 가치가 있고 의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들것으로 들고 왔던 이 환자는 들것을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들의 눈물도 땀도 헌신도 한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지 않도록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봉사도, 우리들의 기도도, 우리들의 전도도, 우리들의 헌신도 모두 다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열심은 자기 의입니다. 예수 없는 봉사는 종교 활동입니다. 예수 없는 신앙은 형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봉사하고 선한 일 아무리 해도 세상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봉사여야 죽은 이후에도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다. 믿음은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다. 믿음은 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이다. 그럴 때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병보다 죄를 먼저 해결하시는 구원자였습니다.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중풍병자는 병 고침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친구들도 빨리 병 낫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칼빈은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보다 영혼의 병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셨다. 병은 이 땅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죄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다. 병은 육신을 죽이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잠시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베드로전서에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사함은 모든 은혜의 시작이며 하나님과의 화목되는 축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12절까지 서기관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말이 맞는 말이죠.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은 병을 고치는 자체의 목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인자가 메시아이며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세주였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신 이후에 중풍병자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는 그 순간 중풍병이 떠나고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이 고쳐진 것은 죄사함의 권세를 증명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아무 증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서 죄사함의 증거로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욕해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내 문제에 응답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형편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죽을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중풍병자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를 들고 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지 몰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의학이 발전이 되고 그저 병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의료 혜택을 받다 보니까 기도를 잃어버리고 의료 혜택을 먼저, 그래서 한국에는 기적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제가요 외국에를 많이 가서 집회를 해보지 않았지만은 러시아의 카프카즈라고 하는 동네에 가가지고 집회를 할 때 일입니다. 저는 그때 사모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제가 사모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제가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집회하러 가가지고 저녁 집회만 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근데 저녁 집회 한번 참석하고 목회자가 한 150명 목사님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아니 새벽에도 해달라는 거예요. 새벽에 했더니 낮에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계속하게 됩니다.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막 바늘 꽂고 와가지고 막 닌기로 꽂고 막 있는 분에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 기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그 바늘이 다 빠져나갔어요. 다 빼버렸어요.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야, 모든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병이 다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길같이 임하면서 막 그냥 병들이 다 낫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안 나도 우리 교회에서 나야지. 여기서 이렇게 낫고 우리 교회에서는 기적이 안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프카주의 의과대학에서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안병동에 안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의과대학 안병동을 다니면서 안수기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이제 한국으로 와버렸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문제예요. 불가항력적인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가 자기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는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는 역사다라고 믿으시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친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복음입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봉사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을 때 병이 낫고 죄사함 받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 받을 때 일어나고 죄사함 받을 때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세상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람의 수고가 중요하지만 네 사람의 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네 사람의 수고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들의 수고 가운데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가 의미가 있어졌고 가치가 있어졌고 아름다워졌고 기쁨이 됐고 감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태산이 평지가 되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경험하면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는 이 시간 들 것에 누워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기쁨이, 감격이, 은혜가, 기적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